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오니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전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마태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아멘. 요즘은 특별히 운전하는데 너무도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가로수들이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그런지 파릇파릇하니 너무도 예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비게이션을 켜더라도 몇 분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여유롭게 운전하면서 봅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참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갈 위치를 목적지를 정해주면 그곳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업스테이트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주변에 어디 먹을 만한 곳이 있는가를 서치를 해봤는데 신호가 잘 약해서 그런지 제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 집 있는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만 계속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0마일, 160마일 이렇게 그래서 내 위치를 잡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지 못하고 그곳에서 먼 집 가까이 있는 레스토랑을 계속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내 위치 있는 데를 찾아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내 위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위치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이제 길을 안내해주면 그 방향에 따라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다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의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운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나면 조금 하기는 하지만 게으름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살펴보고 나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씩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했어야 된다라는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장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목표에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어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반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모습으로, 특별히 저는 설교자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솔직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방향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어서 있는지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해야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점검해보고 나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신이라고 한다면 결단하고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해서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성격이 내 안에서 훅 올라오고, 여전히 다른 사람 험담하고, 여전히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내 자신의 화를 조금 더 다스리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나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조금씩 나아가서 1년 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냐?
포도나무로 심고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더할 것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고 있으니 다시금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무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비유로 해서 포도나무처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좋은 포도 열매였지만 들 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의 특징은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스파트입니다. 그러나 공평 대신에 이스라엘이 맺은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스하트,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울부짖음이라는 단어는 체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 단어가 비슷한 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 안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왔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려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늬만 예배 드려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 받는 것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공평을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포악을 맺었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바라셨지만 부르짖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징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8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는 말은 집을 짓고 그 집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그 옆에 또 집을 짓고 그 옆에 또 집을 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욕심에 욕심을 더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끝에 있는 가장자리는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에 욕심을 더하여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진토에 전토에 전토를 빈틈없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홀로 거하는 자, 홀로 자신 배만 불리려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성숙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드러내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그 드러낸 자리에 이웃을 향한 마음, 성도를 향한 마음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홀로 거하려 하느냐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반대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채우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 귀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령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욕심으로 욕심을 더하여서 가옥에 가옥을 짓고 전토에 전토를 해서 그 누구도 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령이 그 가옥들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한 해 농사를 다 거두고 나서 창고를 보니까 자기 곡식을 다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곡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다시 큰 곡간을 짓고 내 곡식을 넣고 나서 이제는 내 영혼이 평안히 쉬며 즐기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혼을 참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내서 모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령이 반드시 그 욕심들을 거두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가지고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자신들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낼 때 그 욕심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욕심이 무너질 때 우리는 참으로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대단히 큰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겨우 한 바트는 4갤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매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호멜지기하고 에바를 이야기하는데 10에바가 한 호멜입니다. 그러면 한 호멜지기에 한 에바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수고해서 거두는 것의 10분의 1, 10%밖에 못 거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전혀 거둘 수 없는 허탄하고 허망한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한국에 IMF가 일어났습니다. IMF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실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98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97년 11월은 한참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지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속칭 말하는 대기업,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배낭여행을 간 이유도 스펙 때문에 갔습니다. 스펙을 쌓아서 이 정도 되면 영어도, 학점도, 그리고 배낭여행도,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을 다 쌓아놓고 이제 대기업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97년 11월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 터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은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모두가 실망했고 저도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다 해놔서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IMF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거두기로 준비된 그 모든 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경험들 우리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로 당연히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거두어지지 않는 허망한 인생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서 이제는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너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자. 원래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고 나서 일이 끝나면 술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사로잡힌다, 목마른 13절입니다. 사로잡힌다, 줄인다, 목마른다는 것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의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그들은 음부에 빠져서 사망의 영원한 음침한 골짜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9절 아니 그냥 12절 놔두셔도 됩니다. 9절 10절 11절과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로 해가지고 왜 그들이 징계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않는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것도 동일한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동일한 것이고 관심치 아니한다는 말과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은 쏙 빼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에 욕심을 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도 거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그 마음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령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고해서 아무리 수고해서 우리가 거두어서 이제는 거두며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의 모습이 16절에서부터 15절,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7절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맛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의 교만이 꺾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린 양들은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는 먹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어린 양들, 연약한 자들, 곧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은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유리하는 자들도 동일한 의미고 먹을 것이다, 먹으리라도 동일한 의미, 계속해서 동일한 의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마지막 결론으로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지,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할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땅에 더 이상 무엇도 더할 수 없을 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욕심에 욕심을 채우고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신들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였고 그 징계는 정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으로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살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셔서 때리시기도 하겠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살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타락의 길로 갔던 이유가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들을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 마음 가운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징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모든 것이 막혀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6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하나님 그날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주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6개월 전보다는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적들에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 진노 아래 놓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의 종으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욕심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징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걸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결단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6개월 후에는 1년 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